마라나타. 오직 예수님, 다만 예수님, 결국 예수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앞뒤 옆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고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요즘요, 그 70대 너무 놀랐어요. 70대 황혼 이혼이 30%를 넘겼대요. 장난 아니죠. 근데 그 여자들 마지막 이제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 여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첫째도 첫째는 자식, 건강, 셋째는 돈. 남자들 아니 신랑들한테 물어보니까 첫째 아내, 둘째 와이프, 셋째 마누라. 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나 몰라. 완전히 이게 뒤집혔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 다만 예수님, 결국 예수님,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래야지 이 땅을 이길까 말까. 제가요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요즘 카톡들에 막 좋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지금 마지막 때는 막 소문이 막 난리가 막 난무한다고 하는데 진짜 막 너무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니까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 어쩌다 하나씩 이제 읽는데 특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면 이제 웬만하면 제가 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하나 이걸 보내 너무 이게 지금 맨날 며칠 동안 지금 보내주신 지가 한 열흘이 넘었는데 이 생각에서 가시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걸 제가 전해야 될 것 같아.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제가 써왔어요. 그러니까 북유럽의 어느 시골 교회에 그 사람 많은 그 교회 앞에 동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상이. 그러니까 사람만 하니까 굉장히 큰 사람 많은 예수님 동상이 이제 그 교회 앞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이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한마디가 어쩌면 설교 다 마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진짜 교훈이에요. 늘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도 너무 맞아. 근데 이제 그 동상 앞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된다라는 그런 아주 그냥 푸탄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동상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이거는 조금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 동상 앞에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응답이 된다라는 그런 소문이 막 파자니까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지기라 그 성교회 문지기가 있는데 그냥 항상 서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자기가 너무 좋고 부러우니까 항상 주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도 저 앞에서 좀 이게 예수님처럼 한 번만이라도 좀 바꿔서 좀 저 동상에서 자기가 그렇게 좀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서 막 진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어느 날 진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하루만 너한테 내 소원을 들어서 너하고 나하고 이제 한번 자리를 바꿔보자 이랬대요. 뭐 재밌어지려고 하죠. 아마 보신 분들은 있으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단 조건이 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행동에도 절대 말하지 마라.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약속으로 자기가 너무 소원이니까 진짜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님 문지기가 되시고 이 사람이 예수님 동상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첫째 사람이 왔어. 첫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왔냐면 막 돈이 너무 많은 부자가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도박장에 가려고 그러니까 도박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도박꾼이야. 그러니까 근데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가방에다 돈을 잔뜩 집어넣고 그러고 이제 와서 그 동상 앞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지금 도박하러 가는데 아주 그냥 엄청나게 대박 터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뭐를 넣고? 돈가방을 넣고. 근데 두 번째 이제 사람이 온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왔는데 두 번째 사람은 가난한 농부야.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저희 아내가 너무너무 못쓸병이 걸렸습니다. 치료를 하면 중환병이 걸렸는데 치료를 하면 사는데 치료를 하지 못하면 죽는답니다. 제발 치료비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는데 옆에 공가방이 있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빨리 응답을 해주시나. 왜 천국 가면 원래 응답 빨라요. 되게 빨라요. 이미 응답이 먼저 와 있어. 아니면 응답을 주시려고 먼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빨라요. 그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돈을 가지고 갔어. 근데 이제 그 돈가방 놓고 간 사람한테 니 침묵하기로 했잖아요. 그걸 돈가방 놓고 갔다고 말을 못 하잖아. 침묵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 가져가니까 그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주인이 있는데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왔어.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배를 타러 가려고 하는 청년이야. 근데 알다시피 배는 한번 뜨면은 보통 막 한 달씩 이렇게 항해하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막 정말 웬만한 약한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제일 그 극한 직업이 뭐냐면 배 타는 사람들이야. 예. 근데 이제 배를 타러 가는데 자기가 이제 정말 이걸 무사히 한번 갈 때마다 죽음의 고비를 넘겨고 오니까 내가 이걸 정말 잘 탈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저 배 잘 타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처음에 왔던 사람이 그 도박 그 꾼이 확 문을 열더니 내 돈 막 이러면서 막 찾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하는 그 젊은 청년을 멱살을 잡고는 네가 가져갔지. 네가 내 돈 가져갔지. 돈 내놔.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은 영문을 몰라가지고 무슨 돈이냐고,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더니 거짓말 마. 네가 내 돈 가져갔잖아. 그러면서 막 거기서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이 얼마나 분노가 났는지, 인간은 왜 다 지 분노에 넘어가잖아. 그냥 아주 너 안 되겠다. 너 잘 만났다. 너 경찰서 가자. 막 그러면서 막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지금 빨리 배 타러 가야 된다고. 나 이 배 놓치면 또 어떻게 한 번 놓치면은 또 한참 동안을 또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나 이 배를 타러 가야 되니까 나 좀 빨리 놔달라고. 안 돼, 너. 나랑 같이 가. 경찰서 했더니. 그랬더니 네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거지. 내가 다 알아 이러면 나 오늘 내 돈 안 내놓으면 너 오늘 아무 데도 못 가.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막 싸우고 있고 막 너무 심하게 격렬하게 싸우면 되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침묵하기로 했지만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나와. 아니라고. 이제 첫 얘기, 두 번째 얘기, 세 번째 얘기를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 돈가방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주고 이제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된 거야. 평화롭게. 잘 됐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가 어쩌여 입을 열어서 모든 일을 다 이렇게 그르치냐 막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나 지금 모든 게 다 제자리로 평안하게 했는데 왜 무슨 나 진짜 내가 이렇게 물론 말을 하지 말라고 해서 말한 거는 잘못이지만 나 지금 잘해서 모든 걸 편안하게 잘해놨는데 내가 칭찬을 받을 망정 욕먹을 일은 안 했다고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 앞에 따지는 거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차피 도박장은 가서 그 돈을 다 탕진하고 그 아내는 병을 고치지 못해서 죽고 너무 끔찍한 건 청년은 그 배를 타지 말았어야 됐어. 왜냐면 이제 다 해결하는 바람에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까 배 타러 빨리 갔잖아요. 배가 침몰해서 청년은 죽어버린 거야. 다 망했어. 이게 너무너무 이게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이 너무 극심에 특심에 열심히 써가지고 쥐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제 저버려야 되겠어요. 그냥 말만 안 하면 가운데 가는데 왜 잘났다고 아는 척 많이 하고 뭔 예언인지 계시인지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예언하고 계시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제자리에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제가 그랬죠. 우리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 선교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갔잖아요. 우리가 이래요? 죽은 사람들이 이래요? 누가 이래요? 제가 이런 얘기 항상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느 날 은혜를 받는 거야.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주님 저 건강해야 제가 일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건강하지 않은데 일할 수가 있어요?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왜 네가 건강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냐?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건강히 하냐? 죽은 사람 죽었어도 다 해. 제가 그때 얼마나 그때 회개했는지 말도 못하게 한번 제가 간증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아니에요. 주님이 열심히 해요. 쟤는요
저는 나무를 보면서도 은혜 받아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소리에, 쓸데없는 말에, 쓸데없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소문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중심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정말 담대하고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신앙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빼앗기지 않는 거. 옆에서 막 그냥 쓸데없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아. 근데 제가 늘 장로님이 감사한 게 뭐냐면 항상 제가 늘 흥분했을 때도 장로님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항상 어떤 사람이 막 나를 분노하게 하면 저 사람도 사정이 있을 거야. 그냥 이해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도저히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길을 가는 사람을 한번 붙잡고 한번 얘기해봐. 이게 말이 되는지. 그러면 기도해. 항상 이런 긍정적인 배우자가 있으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런 자녀가 있고 그런 부모가 되면 너무 좋아. 요만한 일 가지고 막 이거 큰일 났어 뭐 이래.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 근데 항상 장로님 때문에 마음이 늘 차분해지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어떤 말이나 어떤 여러 삶에 돌아가는 어떤 그런 이슈들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딱 보는 게, 저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열려 있으면 이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잠잠하신 평화로우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어떤 그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무가 움직입니까? 나무가 말을 해요? 나무가 돌아다녀요? 뭐 여기저기 참견하고 막 간섭하고 막 뭐 가르치고 훈수 둡니까? 그냥 나무는 나무일 뿐이야. 근데 저는 어떤 은혜가 되냐면,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 솔로몬의 입은 그 옷도 저 들꽃만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들풀 막 밟히고 막 너무 많은 천지가 다 들풀이라서 귀하지도 않아. 근데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신대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게 나무잖아요, 나무. 근데 나무를 가만히 보면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뭔가 나무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왜 낫냐, 뭐가 낫냐 보니까 이 나무는요, 가만히 움직이지는 않지만 처음에 이렇게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세요. 그냥 이 자라나는 거 너무 기쁨이죠. 그리고 열매 맺어서 또 열매를 주죠. 그죠? 또 그 다음에 확 이렇게 더 크면서 그늘이 되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어가죠. 그냥 바람 소리 나면 그 나뭇잎이 샤샤샤 흘러들리는 게 이게 평안의 소리거든요, 사실. 그죠? 아니 어떤 심전도 검사를 하는데 막 여기다 뭐 뇌파에 막 뭐가 다 잔뜩 붙이잖아. 붙이고 나서 막 크라션 소리, 막 사람들 막 아우성 소리, 막 싸우는 소리, 막 자동차 막 그냥 그 소음 소리 막 그냥 붕붕거리는 예상 막 하니까 이 뇌파가요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야. 막 수치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게 한참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새소리, 나뭇잎 막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빗소리, 물소리가 들어가니까 그 소리를 갖다 들려주니까 이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평화가 오면서 코를 고는 거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불쌍한, 여기 이제 경기 이 서울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 이 빌딩 숲에서 사는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막 소음 소리, 막 이런 새소리, 물소리 이런 거 못 듣잖아, 그죠? 우리가 70%의 그 나무의 색깔 녹색만 봐도 마음의 이 심령이 잠잠하대요, 편안하대. 근데 이 나무들은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하고 뜨거울 때 그늘 제공하죠. 그리고 그냥 왠지 평안해. 초록색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평안을 줘. 그 다음에 산소, 몸을 또 희생해서 안 좋은 공기는 다 이 나무가 다 받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공기는 다 내뿜어 주는 거예요. 이거 실험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그 산소에 그 산에서 나오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좋은 이제 그 향내음들이 얼마나 마음과 또 이 모든 심령과 여러 가지 이제 공기까지도 평안하게 주는 거잖아. 그것뿐만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 이제 뭐 오래오래 지내다가도 나중에 수명이 닿으면은 그걸 땔감으로 쓰든지 가서 그걸 가지고 뭐 밥을 해 먹든지 아니면 뭐 추울 때 막 불을 펴가지고 그 몸을 태워가지고 우리 따뜻하게 해주든가. 나무에도 그렇게 많은 영역. 정말 인간에는 이게 뭐 정말 쓰레기 뭐 거름도 쓸 수가 없잖아. 인간 쓰레기는 오히려 막 사람한테 막 아주 치명적이고 막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데, 그냥 얼마나 참 이게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제대로 된 인간의 삶을 살지 못하면 진짜 풀 한 포기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요한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무가 귀할까? 하나님이 핏값을 사온 영혼이 귀할까?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돼요. 피값으로 사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 축복된 우리 인생들인데 나무에 비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축복된 인생들이 그냥 휘젓고 다니면서 그냥 막 너무 그냥 아주 그냥 막 날치고 다니면 이건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걸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제가 금요 예배도 얘기했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죠? 아버지 자녀 관계 그거 의심하지 않아요. 그거 믿어요. 근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도 중요하지. 뭐 믿음도 근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아니 아들놈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 자식놈이 부모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냐고. 철없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 나중에 이제 부모 돼가지고 철 들고 나면 이제 부모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고. 끝나서 주님 앞에 가서 그때 가서 뒤늦은 후회를 하면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허송하고 주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삶에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이거 정말 진짜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늘 말씀 침묵을 좀 하자. 기도하자.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정말 침묵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대 생각. 부모들도 그래요. 막 자녀들을 그냥 갈고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가 18살만 되면 진짜 독립하려고 애들이 막 원수 아닌 평생 원수가 돼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또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까 이 찬양 보니까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의 신앙이에요. 우리 열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내시라니까.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찾으셨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고.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막 너무 우리가 의의가 많아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 고린도 교회 문제라는 문제는 다 종합 세트라고 했죠. 어느 거 제가 대충 이렇게 교회 지금까지 16년 하면서 15년 만 15년 하면서 진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그렇다면은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물론 뭐 있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여기서 다 일어나.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사도 바울이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나 하나님 나라의 첫째는 거기에 엄청난 이런 부분들이 고쳐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16장까지 보면서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를 문제점 해결을 사도 바울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해석해 주면서 나중엔 이렇게만 해도 너희가 그러니까 더 신령하지 않아도 되고 더 대단하지 않아도 되고 더 그냥 그냥 기구 띄고 날지 않아도 되고 그냥 가르쳐준 요것만 너희가 해도 15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구원을 얻어. 충분하게 네가 천국을 갈 수가 있어. 믿음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냥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 이상도 아니고 이 이하도 아니고 말씀을 딱 중심을 주는 거예요. 너무 은혜죠.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AD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고 56년 5년 이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천막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쪽을 방문을 하죠. 그래서 방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천막을 만들고 저녁마다 계속 이제 강론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말 은혜가 되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신앙이 원래 있는데 신앙으로 국제 결혼도 이렇게 지금도 국제 결혼이 불편한데 그때 당시에 국제 결혼은 얼마나 더 불편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정말 이거 대단한,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는 있었지만 이렇게 깊은,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이런 축복의 말씀을 어디서 듣냐? 그러면서 이제 장막 일하는 걸 끝나고 나면 이제 주위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만들어진 교회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제 이게 사도행전 얘기죠. 그러니까 3년 정도 됐는데 말쯤에서 이 편지가 왔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지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염려에
빠지게 되죠. 사실 오늘 우리도 아까 여기서 읽었지만 너희가 아무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는 엄청 염려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영혼이 결탁된,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살리기도 하고 정말 죽일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두려우고 끔찍한 거죠. 제대로 된 설교를 하면 이건 살리는 거지만 잘못된 설교를 하면 이거는 천국문 닫고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무서운 일이니까 얼마나 이게 조심스럽겠어요. 이제 조심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사망과 생명이 결탁된 문제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듣는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 안 해도 이 안에 교회 안에도 사망과 생명이 있어. 사도 바울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생명으로 역사하고 나는 사망으로 역사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그 사망을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짊어지셨지만은 그러나 이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 사망을 다 받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소멸하고 기도하고 계속 주님께서 또 이제 붙잡아 주시고 또 하시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저렇게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합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산 사람보다 주님 안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순교자들이 더 많은 큰 일을 해놨고 그들의 공로죠.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첫째는 공로고 그 다음에 그 뒤따른 이제 제자들과 이제 선지자들, 선교사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어다가 희생하면서 간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의 역할이 우리가 있는 거죠. 그들의 덕에. 우리가 뭐 잘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만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가만히 잠잠히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이러시잖아요. 우리 그 일을 보면서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AD 55년에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분열하는 이 교회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는 제일 지금 아까 이 16장 말씀을 제가 이거를 21절의 말씀을 저희가 보는 이유도 사실 이게 축복과 저주가 한 성경 안에 다 들어 있는 게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거든요.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고린도전서가 1장 8절 1장이죠. 1장하고 16장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1장 5절에서 보니까 자, 어떤 거냐면은, 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나 구변이나 모든, 이런 어떤 은혜들이, 증거들이 다 합력하여 결국은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게, 바라는 게 뭐예요? 소망하는 게 뭐예요? 이들의 꿈, 소망이 뭐예요? 주님 오시면 기다리는 거야. 만물이 탄식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게 주님 오시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보세요. 이때는 1세기였단 말이에요. 1세기. 지금은 21세기야. 21세기. 2000년이 지금 지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더 기다려야 되겠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했잖아.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냥 호련히간이 날아가는 1000년이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밤의 경점 같은 이 1000년의 갑절도 2000년도 2000년이 될지 아니면 뭐 1000년의 갑절이면 뭐 어떤 제곱이 될지 어마어마한 이 숫자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경점이야. 그냥 우리가 한 뭐 20세기 지금 2000년으로 따지면은 2000년도요. 세월을 보면 어마어마한 길이지만 기간이지만 그러나 금방 가버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요. 하루는 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하루도 너무 빨라. 1년은 긴 것 같은데 10년은 금방이더라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나이 먹은 사람은 그런데 아직 젊은 사람들은 이거 실감이 안 나죠. 인제서 뭐 뭔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말이 안 돼. 전문 것 같아.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이 커가지고 또 장성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난 자식 보니까 이전에 40년 전에 자식하고도 딱 비교하면서 보니까 야, 이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40년이 훌딱 흘렀냐?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정말 호련일관이 날아가나. 이제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천년도 하루같이 가는 거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처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냐. 주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다 풀어지고 녹아진다는 거. 이게 지금 예언이에요, 여러분. 다른 예언이 필요가 없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예언이고 그날에 일어날 이런 일들이 예언인 거예요. 그러면서 땅과 그 중에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숨은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야. 감춘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야. 비밀이라는 게 없다는 거야. 다 드러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이때도 21세기였죠. 지금 어떠한 사람이, 우리는 지금 더 간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얘기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산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 날을 사모하고, 예, 우리가 들려 올라갈 그거를 우리가 아니 그냥 다른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의 마음은 그냥 오직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의 모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님, 다만 예수님, 결국 예수님. 시작 처음도 가운데도 끝도 다 정말 그런 어떤 주님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의 나라를 그냥 사모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 불쌍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주 그냥 세상에 막 완전히 젖어서 돈에 완전히 젖어서 제가 얘기했죠. 건강하고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뭐 하겠냐고. 여행도 못 다니겠네. 돈 많고 건강하고 시간 많아서 여행 다니고 좀 쓰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니지 못하니까 속 터져 죽겠네. 그죠?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한 거는 끝까지 있어도 없어도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그냥 우리의 그 삶의 그냥 자체가 행복한 거야. 이게 감사한 거, 이게 행복인 거죠. 그래서 이게 첫째가 이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이고, 예.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사람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여 교제하고 주님과 서로 교통하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 통치 안에 들어있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어떤 삶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어떤 직업이나 인기나 자랑이나 권력이나 권세가 주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는 거죠. 최고가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발 주님의 아주 그냥 간섭 속에 통치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이게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라는 것은 얘기했죠. 나라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 주의 나라라는 것은 원어에서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예. 주님이 역사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예. 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를 구하라는 거야. 다스림을 구하라는 거야. 예,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귀찮지. 예. 오히려 그 안에 있을 때 자유한데 탕자처럼 집 나가면은 자유할 줄 알았거든. 행복할 줄 알았거든. 주님 벗어나면 뭐야 진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진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저녁마다 와서 기도해야 되고 또 거기다 말씀해야 되고 뭐야 이게 이제 그게 부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자유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게 고통스러운 거지. 오히려 되면 너무 행복한 거고. 근데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딱 그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또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처음에는 그랬었으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있는 게 짜증나는 거야. 밖에 나가면 좀 살만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얼마나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마지막 우리 말씀에 오늘 말씀 아까 읽은 말씀에 한번 봅시다. 2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22절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그냥 얼마나 순수하지 못한 교회였냐면은 되게 지혜가 많았잖아. 지식이 많아가지고 막 자기 지식을 자랑했잖아.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막 이 세상에 지혜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변사가 어딨냐, 이 세상에 그 지혜자, 변사, 그 똑똑한 그 지식자들을 다 이렇게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지식이 안 보여. 하나님의 지혜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덕을 세우려고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은 다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죠? 그런 이제 그 막 처음에는 지혜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한테 마음에 맞는 골라 마지막 때도 이제 지금도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경험과 체험과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도 막 사람한테 의존을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뭐 어떤 목사님 또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뭐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막 서로 막 파가 날리는 거야. 이 분열하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도 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은 그냥 목사님 중심으로 이제 가는 건 맞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 세웠으면 사도 바울이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주는 어떤 그런 교훈을 따라가면 되잖아. 그냥 갑자기 그냥 막 난리가 나서 네 군데로 막 분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그리스도가 나누냐? 이 사람들 다 예수 안에서 하나야. 아니 왜 너네들이 파벌 분열을 가지고 분열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는 거지. 이게 누가 하겠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지. 마귀가. 오늘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옛날에 그 초대교회 성령 강림절에는 엄청나게 이게 많은 은혜가 진짜 그때는 성경이 얘기했죠.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성경이 딱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땐 성경이 정리가 안 됐어요.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에 관련된 게 하나도 정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따라와라 이랬던 건데 그러니까 막 사람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닌데 성경도 안 보니까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분열 난 저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 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이 사람 막 카리스마하고 막 그러다 나중에 신천지 따라간다니까. 거기 그렇게 사람이 많아. 보니까 그냥 뭐가 있나 봐. 막 이러면서.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성령이 많이 이제 임하다 보니까 은사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5장에는 막 음란 문제 심각했었죠. 예, 막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막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고 6장에 보니까 막 송사 문제 막 재판하고 난리가 났어.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니까 결혼 문제.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이제 자기가 그 명령은 아니라고 그랬죠. 겉면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도 바울 말 순종해가지고 전부 결혼 안 했으면은 이제 그때 나라 끝났지. 그 다음에 8장 우상 제물 문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러고 9장에 가서 사도권 문제 그냥 막 사도 인정을 안 한 거죠. 사도 바울이 너가 무슨 사도에 대한 증거가 있냐? 예수님과 동행했냐? 예수님이 보냈냐? 예수님 설교 네가 같이 들었냐? 네가 뭔데 사도냐? 막 이래가지고 막 사도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도가 아닐지라도 니들한테는 내가 사도다 막 이러면서 내가 이 교회를 누가 어떻게 세웠는데 물론 주님이 세웠지만 누구를 통해 세웠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 다음에 제사 문제, 그 다음에 11장에는 고린도 그 교회 막 질서, 여자들이 막 은혜를 막 왕창 받다 보니까 남자들 무시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냥 막 다 벗어 제끼고 그냥. 막 이러면서 막 교회 질서가 막, 하나님의 질서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막 또 책망하죠. 그러니까 질서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 교회 질서가 곧 하나님의 질서고, 이게 하나님 질서가 곧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질서를 벗어나서는 질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질서 없으면 끝나요. 그 뭐 베네수엘라 막 그 경제 사건으로 막 경제 막 그냥 너무너무 엉망으로 인해서 막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총 들고 칼 드는 사람들이 막 주도권 잡는 거야. 힘센 사람들이 막 폭력, 막 엄청난 폭력을 쓰고 인정사정 없이 막 폭력 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두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쏴 죽이고 그냥 찔러 죽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니까 이거는 전쟁보다 진짜 더 끔찍하죠. 다 교회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질서 없는 가정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뭐라고 얘기하잖아. 콩가루 집안이라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나라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특히 교회 질서는 곧 하나님의 질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습게 보지 마시고 뭐 교회 뭐 아이고 뭐 몇 명 되지도 않고 뭐 그냥 뭐 월세 내면서 뭐 여기까지 거 막 이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운 거라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들레헴 땅아 내가 고을 중에 작지 않냐다. 항상 하나님이 작은 걸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잖아. 예수님 나사렛에서 나셨잖아. 그 시골 촌뜨기 저 시골 촌뜨기 아니야.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막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 촌뜨기 그거 아니냐 막.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절대 촌뜨기가 되지 않고 작은 도시가 되지 않고 결코 내가 작은 고을이라도 내가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외모로 보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이거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볼 수 있는 영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은사까지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막 다루잖아요. 그죠? 은사에 대해서 은사가 너무 이게 은사가 제일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다루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길이 뭐예요? 진리의 길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네, 진리의 길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결론은 사랑이었어요. 덕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14장까지 끝나면서 이제 15장의 2절에 딱 결론을 쳐요. 여기까지 지켜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나와서는 이제 부활의 문제. 어떻게 부활하는가? 그 다음에 부활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그냥 이건 이제 영적인 진짜 깊은 천국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6장을 다스려야 돼. 16장은 이제 인간이 다 모든 종합적인 종합 세트, 그러니까 종합 편이면서 인간이 가장 약한 부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준 평균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의 문제는 뭐냐면 탐욕이고 정욕인 거야. 욕심인 거야. 그래서 욕심을 줄여라 이거죠. 탐심을 줄여라. 너희가 이게 마지막 10계명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계명, 너의 탐한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탐욕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불행한 게 뭐냐면 그냥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악인의 형통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루 뭐 1년 연봉이 뭐 몇천억 몇 조가 되더라도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그건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야. 오히려 불쌍해요. 예수님 없고 부자 된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고 예수님 없이 높여진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저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는 가망성이 없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뭔가 슬프고 고통스러우면 뭔가 그냥 주님을 찾을 만한 가망이라도 있는데 너무 부족함이 없으니까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하잖아. 뭐가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의미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부러워할 저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고 살 거거든. 쟤들이 이제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 그럼 나중에 그럴 거야. 아이고 왜 너네는 예수 믿으면서 나한테 전도 한번 안 했냐? 너는 이런 길을 가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 한마디 안 했냐? 나중에 이제 원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원망 안 들으려면 나 얘기했어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전도 안 했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믿기 싫으면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님 고백하고 가세요. 천국가 지금 분명히 당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천국가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얘기했어요. 얘기했다고 이 못을 박아줘. 나는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예수님 앞에 혼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이 책임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난 말했어. 난 말하였느니라. 난 말했어. 너 예수 믿으라고. 안 그러면 죽는다고.
천국 가가지고 이런 데가 있는데 왜 나를 안 데리고 왔어? 원망하지 마. 그리고 지금 안 믿기 싫거든. 나중에 죽기 직전이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생각이 날지 말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못을 박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러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그러면 그게 막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막 엄청 풍성해지는 거야.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왜냐면 계속 기도하거든. 물 주거든. 왜 이렇게 생각이 안 잊어버려지지? 왜 그 말이 나한테 이렇게 걸리지?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한마디에도 가거든. 한마디에도 딱 가거든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예요. 골리앗의 이마에 그냥 물맷돌이 그냥 탁 쓰러뜨린 것처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저는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그게 막 그냥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은혜가 되는 거야. 그게 말씀 붙잡고 가는 거야. 왜 얘기하고 왜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의심하고 기도하면서 왜 고민하십니까? 예?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진짜 주님을 안다면 아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믿음은 있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권세와 하나님의 정말 그 무소부지하시고 그 창조의 아주 권능이 절대자인 걸 알아. 거기 모르는 사람 없어. 거기 웬만한 사람 다 알아. 신앙생활 그냥 몇 년 해본 사람 이상 다 알아. 그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그거 물론 다 아는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깊이 아는 거 보죠. 그거 지금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이거는 어떤 그 들음에서 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에서 그 뭔가 이 말할 수 없는 뭔가 느낌이잖아. 느낌. 감동. 이 감동 아는 사람이 아멘이 나오죠. 그죠? 이 감동 있잖아요. 그런 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완전 느낌, 감동, 감사, 막 감격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심어놓은 이 약속이 막 그냥 우리를 막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 뜻대로 살지 못하게 주님 끌어가시는 거죠. 우리 요동함이나 실족함이나 넘어지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이런 우리 축복이 있는 우리가 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길이야, 이 길이. 진리의 길. 이게 이제 13장 이제 마지막에다가 탁 12장 마지막에다 얘기하시고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13장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완전 해답을 주셨어요. 해답 다 주셨어요. 이게 16장 헌금 문제까지 다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잖아요.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저주를 받냐? 아니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시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한 얘기인데 시편은 어떤 얘기냐면 시편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저주인 거죠.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시편 기자의 얘기예요. 시편이 얘기하는 거야.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그냥 정말 그냥 그 사랑하지 않으면 뭐 사랑하지 않는다고 뭐 저주까지 망하기까지 막 길에서 막 칼에 맞는다는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칼을 가르신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아들에게 입만 맞춘다고 그렇게 되나? 근데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과가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 여기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졸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고 목사님 그러셨죠? 여기서 조는 거는 진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조는 건 기적이라고.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스님 말씀대로 정성과 뜻과 목숨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그러지. 그냥 주님 대충 사랑해서 만나실 그렇게 가치 없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목숨을 다 드려도 충분하게 그 이상의 가치가 넘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목숨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죠? 그 목숨을 드려도 아까울 게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또 뿐만입니까?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는 거.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아. 그래서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긴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제 보면서 우리 마지막 그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함께라는 많이 썼는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 가서 보다 보니까 출애굽기에는 회중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거기는 이제 회중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전체적인 구약에서 보니까 신약에는 한마디도 안 나와. 회중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구약에서 보니까 117번이가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말이 또 신약에 몇 번이 나오는 줄 알아요? 제가 또 체크해 보니까 113번이 나와. 여기는 117번이 나오고 113번이 나와. 교회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 공동체죠. 하나님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는 무리 거룩한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택한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게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저주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되고. 우리 결론은 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를 모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길 원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내 백성이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출애굽하면서 그다음에 용어를 바꿔버리세요. 뭐냐면 내 군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바꿔버리셔요. 그 회중이 결국은 이제 지금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들려 올라갈 그리스도의 신부들, 첫 열매들, 택한 백성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열방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실 주님을 일단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싹이 나든지 안 든지 믿든 안 믿든 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너희들 몫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그게 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다 보면은 나중에 때가 어느 때 그냥 대충 얘기해. 예수님 오신데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이 모든 만물을 다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지혜와 여기 너의 증거와 너의 구변, 말 잘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서 결국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이렇게 우리가 그 사명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에게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걸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만 있으면 우리 몇 명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막 열방까지 막 가잖아. 열방 땅끝까지. 그래갖고 막 조회수가 보니까 막 정말 몇천 명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택. 그래서 그게 혼자서 하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합력하여 공동체, 회중, 교회, 하나님이 구하시는 처소들이 모아 있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몸된 성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명과 본분을 다 아는 거예요. 얘기하셨잖아요,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우리 그걸 믿으시고요. 정말 믿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기쁜 우리에게 본성전, 지성전,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